사랑하는 여러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말로 시작하려 합니다. 기도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가고 설교를 듣고 집회에 참석하거나 가스펠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와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복음서를 보며 마음이 무장해제되는 한 장면을 봅니다.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분은 세례를 받으실 때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변형산에서, 어떤 장소에서,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무릎을 꿇으셨다면 저처럼 너무나 부족하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 어떻게 기도 없이 단 하루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차가운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와 나누는 살아있는 대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삐딱한 시선을 받아왔지만 제 안의 진실을 불태우며 말합니다. 기도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입과 마음을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부르짖는 자는 들으시고, 구하는 자는 받고, 두드리는 자는 열린 문을 찾습니다. 바로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놀랍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으셨습니까? 비참함과 자비 사이의 다리는 기도였습니다. 정죄와 교제 사이의 다리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담아, 그러나 단호하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구원자와 대화하지 않고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분위기와 영적인 삶을 혼동합니다. 저는 모든 노래가 전율을 일으키고 모든 간증이 제게 불을 붙이는 분위기에 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배의 분위기는 강력합니다. 그것은 영혼을 깨우지만 매일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최근의 분위기가 어떻게 우리를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욕망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욕망은 기도의 대가를 지불할 때만 현실이 됩니다. 만약 제가 초자연적인 것을 원하고 부흥을 원하고 불타오르기를 원한다면 지름길은 없습니다. 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저 일요일에 감정만을 모으고 월요일에는 공허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매일 구하는 것을 청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찾는 것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우선하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 밖에서 기도하는 것이므로 응답받는 기도보다 거절되는 기도가 더 많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저의 뜻을 아버지의 뜻과 일치시키고 저의 간구를 성숙하게 하며 저의 갈망을 변화시킵니다. 그분 없이 저는 빵을 구하며 돌을 쫓아다닙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을 구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저는 기도를 마법 지팡이처럼 사용하는 대신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학교로 들어갑니다. 어쩌면 당신은 하지만 저는 기도하는 법을 모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지만 마음이 텅 비고 마음이 산만하며 혀가 굳어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가 그분께 설교하려고 하지 않고 신학 수업 없이 어려운 말 없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임을 발견했을 때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의 말을 가져가십시오. 단순하고 정직하며 필요하다면 아픈 말이라도 좋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휴대폰 문을 닫고 비교의 문을 닫고 말하십시오. 어이가 부족하다면 하늘을 여는 이름을 말하십시오. 예수님, 힘이 부족하다면 한숨 쉬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갈 길이 없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반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이 단순함 속에서 하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밀한 곳에서의 기도, 기도의 비밀인 이유입니다. 제 사역에서 인상 깊었던 한 사례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예배가 거의 없는 곳에서 선교사들을 따라다니고 지원합니다. 교회가 6달에 한 번씩만 모일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6달이요. 그 공동체에 대한 소식을 받았을 때 저는 한 남자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매주 설교도 없고 팟캐스트도 없고 집회도 없었지만 집에서 홀로 부르짖었습니다. 밴드도 조명도 설교단도 없었고 오직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마음만이 있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분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전하는 것을 확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거듭남도 없습니다.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기도만큼의 크기였습니다. 그 어떤 선교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성령님께서 그 방을 가로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반대는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요. 저는 산만해요. 저는 시작했다가 멈춰요. 저는 이런 싸움을 압니다. 마음은 산만해지고 몸은 피곤해지고 시계는 소리칩니다. 그러나 제 말을 들으십시오. 기도는 믿음의 호흡입니다. 당신이 공기 없이 살 수 없듯이 당신의 믿음은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호흡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함입니다. 당신은 기도를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기도 안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짧게 시작하되 올바르게 시작하십시오. 온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산만함이 찾아올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 구절로 당신의 마음을 되돌리십시오. 아버지, 저를 당신의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필요한 만큼 여러 번 다시 시작하십시오. 각각의 다시 시작은 영적인 침묵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의 일상 통계와 관련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생각 없이 휴대폰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친구에게 음성 메시지를 몇 개나 녹음했습니까? 잠들기 전에 화면을 스크롤하며 몇 분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몇 분을 보냈습니까? 우리 대부분이 줄을 서거나 교통체증 속에서 또는 바쁜 아침 식사 중에 30분을 보낸다면 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60초의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까? 은행 예배 바로 들어가는 대신 성령님, 저의 마음과 선택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불안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논쟁하기 전에 깊은 숨을 쉬고 가보지. 지금 저에게 온유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당신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어려운 회의를 하기 전에 지혜를 구하며 부르짖는다면 당신의 직장 생활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심리학과 신경과학 분야의 진지한 연구들은 기도와 명상과 같은 짧고 규칙적인 연습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을 조절하며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심지어 생리적 패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과학조차도 유익을 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제가 왜 기도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이제 패턴을 깨보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바로 지금 무언가를 하도록 초대하려 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몇 초 동안 눈을 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저와 함께 말해 보십시오. 아버지, 저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겉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당신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저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과 일치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됐습니다. 당신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아 보일 때 기억하십시오. 하늘은 작고 반복되는 순종의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기도의 삶은 불꽃놀이처럼 한 번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기로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상기시키지 않고는 끝낼 수 없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을 우선시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이 중심이며 우리의 변덕이 아님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기도할 때 오늘, 내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아버지, 저를 당신의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저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십시오.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욕망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제가 상상한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준비하신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미묘하고도 깊은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고 임재에 대한 갈망은 커지며 축복을 위한 쇼핑은 줄고 순종에 대한 갈증은 커지며 나는 중심에서 사라지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보좌에 오르십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 앞에는 결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잡하지 않고 비싸지 않으며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생각이 하지만 나는 실패해라고 속삭인다면 겸손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렇다면 저는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늘은 이 언어를 이해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목소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께서 나머지를 다 하실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읽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 글은 단순하고 직설적입니다.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이 구절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첫 번째 증거는 강력한 설교나 선교 여행이 아니라 바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단언하는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표징은 기도입니다.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의 첫 번째 행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에 있어서 호흡이 생명에 있어서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 청소년 시절, 저는 모든 것에 참여했습니다. 리허설, 설교, 집회. 저는 모든 분위기 속에 있었지만 제 안의 마음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제 방의 침묵 속에서 저는 영적인 생명의 순결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저를 아버지와 다시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의 질식할 뻔하다가 다시 숨을 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사람, 즉 친구, 직장 동료, 소셜미디어 팔로워와는 쉽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잊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깨달았습니까? 오늘 메시지를 몇 개나 보냈습니까? 음성 메시지를 몇 개나 녹음했습니까?
이제 묻습니다. 기도하면서 몇 마디나 드렸습니까? 만약 인간관계가 대화 없이 죽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 없이 살아남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가다라에 있던 귀신들도 멸망에 던져지지 않기를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썼습니다. 악인은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 시편 14편 4절. 즉, 구원받은 사람과 악인 사이의 차이는 그들이 믿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에게 부르짖는가에 있습니다. 저는 새로 회심한 한 청년의 변화를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는 암송한 성경 구절도 몰랐고 음정 맞추어 노래할 줄도 몰랐지만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일찍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대를 찾았지만 그는 은밀한 제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게 기도가 사치가 아니고 소수의 사람만을 위한 은사가 아니며 거듭난 자의 생명 신호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과학도 성경이 항상 말해온 것을 확증합니다. 심리학과 신경과학 연구는 기도나 명상과 같은 규칙적인 실천이 감정적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뇌 영역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지어 신체적 건강까지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이 불안 감소 또는 집중력 향상이라고 묘사하는 것을 저는 성령님께서 영혼을 아버지의 뜻과 일치시키시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저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없이 삶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기도는 주님, 저는 당신께 의존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영적으로 벙어리인 자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봐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저의 도전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5분씩 시간을 내어 입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아픈 것, 기쁜 것, 두려운 것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냥 말하십시오. 저는 당신이 무언가 다른 것을 느끼리라 확신합니다. 마치 새로운 호흡이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자는 진정한 생명을 찾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항상 균형의 가장 위대한 모범이셨습니다. 복음서를 볼 때 그분께서 공적으로 기도하셨고 또한 은밀하게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기도가 단지 외적인 시연이 될 수도 없고 단지 숨겨진 경험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줍니다. 공적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은 위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은밀하게만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증언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에게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영혼을 채우는 은밀한 기도와 사람들 앞에서 넘쳐나는 공적인 기도입니다. 저는 이러한 균형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별것 아닌 문제로 저를 방해하러 왔습니다. 그는 그 순간이 만왕의 왕과의 접견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제가 기도를 우선시하지 않으면 제 주변의 아무도 기도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누구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아무하고나 대화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저는 전능하신 분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누구라도 대통령이나 판사와의 회의를 방해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를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부차적인 것으로 얼마나 자주 취급합니까?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몇 번이나 기도를 멈췄습니까? 동시에 버스 한가운데에서 휴대폰으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셀카를 찍기 위해 손을 드는 것에 대해 몇 번이나 문제가 없었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 삶을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쉬우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습니까? 진실은 공적인 기도가 전도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저는 저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현실이고 현존하며 강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성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어디서든 찾아야 할 가치가 있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밀한 기도는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모든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만 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는 배우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청중 앞에서만 연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숨어서 기도할 때, 유일한 청중이 주님이실 때, 그때야말로 저의 공적인 기도가 무게를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것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은밀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산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휴대용 장막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동굴이 있었습니다.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에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쏟아낼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디에서 기도해 왔습니까? 저는 인상 깊었던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항상 교회에서 매우 활동적이었던 한 젊은 지도자가 어느 날 제게 자신이 공허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노래하고 설교하고 모든 것을 조직했지만 자신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은밀하게 기도해 왔습니까? 그의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공적으로는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은밀한 기도에 뿌리가 없다면 영적인 삶이 빠르게 말라버린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고뇌하며 기도하시는 동안 유다는 배신을 협상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부족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공적인 기도와 은밀한 기도에서 힘을 얻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집에서 하루에 3번 기도했지만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균형은 사자굴에서도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견고함을 저는 저 자신과 당신을 위해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이번 주 동안 당신의 개인적인 기도 외에 하루 중 간단한 순간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감히 해보십시오. 어쩌면 가족 앞에서 식사 기도를 하거나 집을 나서기 전에 큰 소리로 보호를 구하거나 심지어 버스에서 구급차 사이렌을 들을 때 손을 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밀한 곳으로 가서 문을 닫고 휴대폰을 끄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사람처럼 아버지와 대화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강력한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은밀한 기도는 뿌리를 만들고 공적인 기도는 열매를 만듭니다. 하나 없이 다른 하나는 불완전하지만 함께 있을 때 그것들은 당신과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묻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당신은 은밀하게만 기도하는 신자, 공개적으로만 기도하는 신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의 균형을 사는 사람입니까?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보며 주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저를 감동시킵니다. 그는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도가 결코 이기적이지 않고
결코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둘이에 관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치 제자가 예수님, 저는 저만을 위해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를 위해 배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삶의 본질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해 더 의식하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기도가 저 자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보호와 인도, 축복, 문제 해결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기도의 무리는 어디에 있느냐? 제가 하나님을 영적인 현금 자동 인출기처럼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변화는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가족, 심지어 나라들까지도 저의 중보기도에 포함하기 시작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더 많이 중보할수록 제 마음은 더 많이 형성됩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더 자비롭고, 더 인내심 있고, 더 관대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하여 끝난다는 것을 몇 번이나 알아차렸습니까? 직장, 건강, 구원만을 구하며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당신의 이웃, 친구, 교회, 그리스도와 멀어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었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겨우 3분 동안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도가 나로 축소될 때 주제는 금방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불의를 발견할 때 기도는 활력을 얻습니다. 저는 복음에서 멀어진 아들을 위해 절망적으로 저를 찾아온 한 어머니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그를 위해 울고 금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목격했습니다. 몇 달 후, 그 청년은 변화되어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흘린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제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인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로 낳은 아들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잃지 않았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은 운명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다른 면도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스승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그는 그리스도를 팔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유다를 넘어지게 했습니까? 기도의 부족입니다. 누구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조만간 자신의 에고의 포로가 됩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이러한 표징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당신에게도 원하지 않습니다. 과학조차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영적인 실천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 연민, 중보기도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 더 적은 외로움, 그리고 삶에 대한 더 큰 만족감을 가집니다. 이것은 기도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먼저 저를 변화시켜 다른 사람의 고통과 필요에 더 연결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다른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동안 당신의 기도 시간 중 특별한 시간을 당신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구하지 않도록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그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친구, 가족, 심지어 당신이 길 잃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매일의 연습으로 만드십시오. 저는 당신이 두 가지를 깨달으리라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상황을 움직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둘째, 그분께서 당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시며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우리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빵, 우리의 용서, 우리의 승리를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당신은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기도에는 나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불의가 더 많습니까? 이 순간 당신이 간직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호흡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고 거듭난 사람은 부르짖으며 부르짖는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목적이 가득한 삶을 삽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화면에 이미 나타나 있는 다음 영상은 당신이 이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보다 최소한 1%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바랍니다.